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우리 마가복음 16장 우리 마지막이죠. 1절에서 20절까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로 드디어 마가복음을 이제 마칩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요. 3년 전 2021년에는 저희가 부활절을 누가복음의 이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눴고 그 다음해인 2022년에는 부활절을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나눴고요. 작년인 2023년 부활절은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복음서 중에는 마지막으로 부활절 말씀을 마가복음의 이제 본문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한 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방향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말씀을 성경을 매일매일 같이 읽어가고 또 그 가운데 함께 나눌 때에 한 성령께서 우리와 또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점점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에 그 모임에 또 그 배움에 그 자리에 함께 꼭 동참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셔서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가는 것도 복일 수 있으나 너무나 아쉬운 거죠.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줄을 말씀 가운데 알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같은 얘기입니다. 지난 4년간 오늘까지 부활절의 메시지는 다 이 같은 본문이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마가가 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죠. 마가는요. 로마의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박해를 받아서 지치고 또 마음이 피곤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막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그들과 똑같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런 거죠. 이 마가 요한, 나를 봐라.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나를 봐라. 예수님 붙잡히시던 밤에 이불만 두르고 나왔다가 깜짝 놀라서 이불도 던지고 옷 입을 겨를도 없이 빨가벗고 도망쳤던 제자가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봐라. 자그마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다.
우리들을 봐라. 우리 제자들이라고 해도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은, 다 실패했고 다 도망갔던, 다 부인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으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봐라. 그리스도를 봐라.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못한다.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 그분이 하실 수 있다 격려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가 앞서서도 다뤘지만요, 마가가 이 복음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던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 이 얘기를 로마의 시저를 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이 된다라는 사실과,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성전을 짓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완성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마가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재밌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하는 제목이 바로 이 두 가지 제목입니다. 저 인간이 지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자꾸 둔다. 지가 하나님이란다. 지가 유대인의 왕이란다 라고 고발을 했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자기가 성전을, 하나님이 지은 성전을 파괴하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정신 나간 인간이다. 성전을 파괴하는 자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정말 왕이었고 그분은 성전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성전을 제대로 짓는 자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봤던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는 그 사순절의 내용들을 보면 로마의 황제가 왕으로 즉위할 때의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의 황제가 왕으로 즉위할 때 이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근위대, 왕을 보호하는 군사들, 근위대가 황제의 관저에 소집이 됩니다. 그러면 제우스 신전에서 고급진 자줏빛 옷을 가져다가 왕에게 입히고 백성들이 환호하고 제물로 바칠 황소를 끌고 와서 행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라고 알고 있는 머리 언덕, 제우스 신전이 있는 가장 높은 그 머리 언덕에 도착하면 노예가 몰약을 탄 포도주를 황제에게 건네주고, 그럼 황제는 그것을 받기만 하고 먹지는 않고 다시 건네주어서 가져온 제물인 황소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소를 잡는 거죠. 그리고 그 제국의 2인자, 3인자와 함께 이제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날이 이제 정한 거죠. 개기일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날에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신이다, 왕이다, 이런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징표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흐름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가 로마 근위대가 모여있는 총독의 관저로 끌려가고, 로마 근위대가 예수님에게 왕관과 자줏빛 옷을 조롱하는 의미로 입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조롱하는 방식으로 경의를 막 표하는 거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황소 대신에 예수님을 직접 제물로 삼아서 이제 행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머리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렸지만 그분이 받지 않으시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에 조롱하는 것처럼 두 강도가 함께 매달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날은 일식이 아닌데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진행 방식을 통해서 로마의 성도들은 왕이 세워질 때와 똑같은, 그래서 이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왕이신데 뭐 하시는 분이냐? 성전을 짓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물 집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실패한 이야기로만 가득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결론인 오늘 16장도 원래 8절까지가 마가의 문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붙여진 거죠. 마가복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나 마가가 쓴 문체는
8절까지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마가복음 마지막 절은 절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실로 우리에게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이 어떻게 끝나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저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보였던 참 소망 없고 절망적인 엔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고 세워가시고 완성시켜가는 그 일에 인간의 어떤 공로도 첨가시키질 않아요.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 제자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것으로 마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거냐? 예수 믿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들을 어떻게 놀랍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사람으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들을 지으시는구나. 우리들을 완성해 가시는구나. 정말 그분이 함께 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끝까지 소망 없고 형편없는 인간들의 모습과 제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자들의 그 부족함과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낙심하고 지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수치스러워하는 로마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분이 너를 지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줄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입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방법과 명령대로만 살라고 명령하는 책입니다. 세상 왕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의 방법과 명령대로만 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완성하실 것입니다라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지만 이게 될까 싶지만 그분이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고 결국 완성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라고,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는 책이 마가복음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놀랍게도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대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들은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분을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여인들이 등장해서요,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 몸에 바를 향품을 챙겨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가면서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몸에 장사를 잘 지내드리고 싶어서 향기로운 그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도 다 해놨어요. 근데 여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무덤을 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무덤이 뭐 이렇게 아무나 열 수 있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힘센 사람 몇 사람이 와서 굴려줘야만 그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군사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아무도 출입 못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 무덤을 함부로 열 수도 없어요. 가고 있는데 걱정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덤을 열 수 있는 방법이, 힘이 내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몸에 그 향기 있는 기름을 바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따라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해야 되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어요. 무덤 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불안해하면서 그래도 이 기름을 바르고 싶어서 들고 여인들이 아침 일찍 도착했더니 무덤 문이 이미 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은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성도들의 모든 삶의 훈련과 여정은 문이 막혀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그래도 순종할 일을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발을 떼는 그 훈련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끊어 놓으시고 건너가라 하신 게 아니라 발을 물에 담그라고 하셨어요. 그 요단강이 열렸던 기적이에요. 그 흐르고 있는 물 위에 네 발을, 제사장의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위로부터 끊어졌어요. 지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일이 될 것 같아서 되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상황이 지금 되니까 하는 거면 굳이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언제나 뭐예요? 안 될 일처럼 보여요. 상황이 안 돼요. 뭐가 안 맞아요. 돌을 굴려줄 상황이 아니에요. 막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막혀있는 무덤 문을 향해서 향품을 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셔야죠. 오늘 이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그 돌을 치워주시지 않았다면 그 안이 비어있다는 걸 누구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돌을 치워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가 그 안에 죽어서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돌을 하나님께서 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막혀있는 그 담을 하나님이 허물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그 돌은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너무나 막연하고 도대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 막혀있는 돌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길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돌을 누가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굴려주실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향품을 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에 하나님이 그 돌을 굴려주신다고, 치워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것이고 앞에 무엇이 막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일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매년 하는 일이죠. 예산안 책정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 한 해 교회가 교회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항존직들이 정리를 했고 그 신청한 예산을 재직들이 살펴본 후에 지난주에 허락을 했고 오늘 이제 모든 등록 교우들 앞에 이 내용들을 보고하고 이제 허락을 받고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계획들과 사업들을 구상할지라도 또 해야 될 일들이 눈앞에 산적하지만 일꾼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시간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계획하다 보면 돈이 안 맞는 때가 있고 할 사람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결정은 뭐여야 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명하시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가 우리가 결정할 일이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교회들이 힘써야 될 일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을 향해서 걸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살아가시면서 이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택과 과정 가운데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역사할 수 있는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경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야 때로 실패도 맛보고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그런 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숨어있는 악한 더러운 찌꺼기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덤에 도착했더니 여러분, 오늘 어떤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거기 앉아 있었대요.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가 무덤의 돌문을 이미 굴려놓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앉아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을 안심시키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죽은 예수님을 찾아왔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봐라, 없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똑같은 본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 죽은 줄 알고 여기 온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봐라, 없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죽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으면 부활하여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얘기했어요. 그쪽으로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누가 갈릴리로 갔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다 낙심해서 앉아있고 자기들끼리 낙심해 있고 무덤으로 다 찾아왔어요. 그러나 뭐예요? 왜 죽은 예수를 보러 왔냐고 천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는 살아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순종해야 할 그 현장에 이미 가 계신데 너는 왜 죽은 예수를 보러 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바르게 지키는, 우리가 부활절을 바르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냥 그 대못이 뚫고 들어갈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돌이키고 돌아보고 상상하고 또 나도 같이 굶고 막 내 몸을 괴롭히면서 이불 안 덮고 자고 이러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하시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아팠을까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더러 지라고 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진짜 고난스럽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명하고 계신 그 일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이 겪었던 그 외로움과 그 비참함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스러움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감격과 그 아픔이 가져다주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내 안에 회복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인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은요, 예수님의 아픔을 회상하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그 무덤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얘기하신 대로 살아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이미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주일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가정으로 가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아이들과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기다리고 계신 그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분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고통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 져야 할 자기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부활의 참된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만 이렇게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왔어 하는 이 예배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은 예수를 돌아보고 기름 바르고 가는 부질없는 예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미 가 계십니다. 거기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아픈 고난에 진짜 동참하게 되고, 그 아픈 고난에 동참할 때 놀랍게도 회복되고 기쁨을 회복하는 정말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예배는 죽은 예수님을 극진히 기념하고 돌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들에 다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죽기까지 복종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가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은 여인들이 비로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도 무덤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펼치는 성경과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무덤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습니다. 이 자리를 빨리 떠나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분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순종을,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요구한 게 뭐였죠?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부탁하셨던 게 뭐예요? Feed my lamb,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부탁입니다. 죽은 예수 붙잡고 몸에 기름 바를 생각하지 말고 산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영혼들을 돌봐라. 그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부활의 아침의 예배의 명령들이신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이 힘써야 될 일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남편들을 먹이고 아이들을 돌보십시오. 회사에 가셔서, 세상에 가셔서 믿지 않는 자들, 믿는다고 하지만 연약한 자들을 먹이고 돌보고 오래 참아달라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삶의 현장에 이미 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 자리로 가셔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는 무덤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갈릴리로 가보라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고 제자들이 낙심에만 있고 앉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밥 먹을 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대요. 여러분, 마음에 완악한 게 뭐예요? 믿음 없다는 게 뭐예요?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안 믿어질까요? 이걸 어떻게 믿어? 이게 어떻게 믿어져?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주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는 것 이외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택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이 통로 이외에 어떤 기적과 능력과 응답으로도 우리는 절대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이 보여준 얘기예요. 부자가 자기는 지옥에 갔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앉아있는 줄 봤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저 나사로를 빨리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서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누구도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말한다 하여도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진리를,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의 가르쳐 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죠. 하나님 집 한 채만 주시면, 모개지만 갖게 해주시면, 우리 애만 잘 되게 해주시면, 가정생활만 회복되면 내가 믿음대로 살겠노라고. 믿음은 절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써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그분이 정하신 것이고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이걸 읽어도 안 믿어지던데? 예,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읽어도 모르겠던데? 네, 그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말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설 때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이 내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다른 믿음을 갖고 말씀을 펴죠. 다른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듣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도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중간에 말씀을 섞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절대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저 밥 먹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왜 믿지 못하냐고, 왜 마음을 완악하게 하냐고 꾸짖으셨대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계시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하냐고, 너 왜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냐고, 너 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냐고 꾸짖고 찾아와서 권면하고 계시는, 성전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변치 않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찬양인데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찬송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죠. 우리 마음에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가 있죠. 우리 마음이 막 괴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우리 마음이 죽음 앞에 막 겁을 내는 때가 있죠. 근데 이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은 예수 다리 붙잡고 있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요청해라, 부탁해라,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혼자 해요. 예수를 부르지 않아요. 그분 앞에 나아가지도 않아요. 그분이 내게 응답하실 거라고 사실 기대하지도 않아요.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내일 일이 염려되더라도 혼자 끙끙대고 예수님 무덤 앞에서 혼자 눈물 글썽거리면서 분위기 잡지 말고, 그분은 여기 죽어 계시지 않다. 그분은 살아 계시다. 그분은 사셔서 지금 너와 함께 계시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살아 있어요.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받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이분이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눈물 나며 깊은 한숨이 날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뭐 어떻게 옛날 부흥회처럼 한번 해볼까요? 박수 치면서. 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셋, 넷.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야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위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위의 친구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위의 친구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사신 줄을 모르고 사는 자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내가 혼자 마음 다잡고 열심히 하나님 실망 안 시키려고 사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죽지 않고 지금도 그때도 사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이미 먼저 가 계신 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사 나도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나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내 주인, 나의 왕, 나의 구원자를 아버지 늘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부탁하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갖기 시작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신 줄을 저도 알게 하여 주사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어려움과 아픔들에 대하여 내 아버지께 나아가 호소하는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진실로 여전히 나를 기르시고 키우시고 완성해 가시는 아버지이심을 하나님 나로 맛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마음의 완악함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고 주여 내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시는 내 아버지를 맛보며 알아가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산 예수를 따라 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죽은 예수가 아닌 정말 산 예수를 섬기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전날 권고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주의 은혜에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가 죽은 예수를 보러 온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사셔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나로 하여금 이제 눈을 들어 산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신 돌아가신 예수의 고난과 아픔만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무덤 앞에서의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부활하셔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섬기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마가복음 오늘로 마쳤는데요. 마가복음을 그래도 한 번도 통독을 제대로